죽음이란 단어는 우리를 참 두렵게 하기도 하고 무섭게 하기도 합니다. 2년 전에 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가족들이 참 슬퍼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머니도 이모님들도 다 같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았고 저 또한 슬픔에 참 많이 잠겨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죽음이라는 것 앞에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사실 모든 걸 가진 사람도,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하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루하루 살아가기 벅찬 저는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이러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제가 존경하는 분 또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주변에 장례식 갈 일이 많아진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진 않는다. 하지만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고 주변에 점점 물어볼 사람이 없어진다는 게 참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입니다. 당시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죽음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 또한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같이 사랑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슬픔을 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그러한 상상을 해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 주변에서 부활했다,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사용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는 게임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심지어 TV에서도 부활이라는 단어는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이만큼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 다시 회복된다는 것에 소망을 두고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와 반대로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부활이 있으면 우리는 끝나도 끝난 게 아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선을 행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부활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기심과 우리의 이익 빼고는 말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있고 그 첫 열매는 예수님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상의 능력과 통치와 권세를 가진 자들을 멸하시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라는 두려움과 더불어서 부활이라는 소망,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경험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부활을 보며 또 소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공의가 없고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해야 할 이유를 못 찾을 때 우리는 부활을 기대하며 그 앞날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의미를 찾고 희망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충실하게 살겠지만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충실할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에 매일매일 충실하게, 그리고 소망을 가지며 두려움을 가지며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부활의 소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